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그를 헐뜯고 그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1장부터 잘 기록되어 있었기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중에 오히려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배로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여오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할레파라는 단어가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파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세워지는 모든 곳곳마다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습니다. 여하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될 것이며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진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백으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7절부터 8절 중간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성도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학식이 높고 신앙이 좋은 어떤 노 교수가 내가 평생을 공부해 봤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훌륭한 지식이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싸그리 다 버리고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런 고백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가 공유할 수 있는 고백이며 모든 성도가 사실은 공유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학식이 높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신자도,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사실은 할레파가 행하는 행위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의 사실과 또 하나의 주제는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은 행위와 고백을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그 할례파가 행하는 행위는 뭔가 그럴 때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이때 나는 편지를 쓰고 있는 누구겠어요? 바울 사도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본인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반어법이겠죠. 저들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으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나도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들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어떻다고요?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할례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 드릴게요. 2절은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다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는 바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성경을 읽어보면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거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자랑거리는 인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된 표로 주신 뭘 자랑했다고요? 할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거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무슨 파라?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저들이 할례파라고 말하는데 저들이 다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 정당한 할례파가 되려면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여하간 유대주의자들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할례라는 것을 자랑했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뭘 받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며 왜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사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분은 원래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서 재산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인맥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또 똑똑한 거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지요, 우리 교회는. 그죠? 혹시 있으면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진짜 재수 없어. 아유, 근데 뭐 제가 그 앞에서 재수 없는 분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장로님 되게 재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재수 없어요. 재수 없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그런 자랑 안 해요. 감사해, 없어서. 그런데 종교적인 것은 자랑하죠. 할례 받은 거 자랑하는 것처럼 거룩한 거, 종교적인 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이 교회 4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아? 나 없으면 이 교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종교적인 것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수 없어. 재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합니다. 할례를 언제 처음 시행했냐면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훌륭하게도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누굴까요? 신기하죠. 할례의 조상이라면, 율법의 할례를 받은 최초로 받은 분이라면 우리가 율법의 조상이시며 율법의 근원이신 아브라함 이렇게 소개되는데, 할례를 처음 받은 분은 우리가 뭐라고 지금 항상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이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자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신 게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그러면 이 할례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못 되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 그 약속은 다른 약속에 곰곰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5장, 12장을 집에서 곰곰이 읽어보면 약속은 딱 하나예요. 뭐 땅 준다, 뭐 자손 많이 하게 준다. 이거는 부수적인 약속이고, 그렇죠? 실제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희 자손,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쳐주는 게 뭐라고요? 할례의 표표를 쫙 자르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커팅 안에 커팅. 그래서 너는 생산할 수 없지만, 너는 거룩함과 믿음과 의로움을 생산할 수 없지만 너는 잘랐어. 없어. 근데 누가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주신 의미예요. 근데 이걸 자랑해서는 그러니까 안 되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뭘 주신 거예요?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할례가 뭐로 받죠? 유아 세례 받죠. 여러분, 할례는 남자가 받습니다. 성인이 받아요. 근데 성인만 받은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받아요. 심지어 어린아이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 난지 며칠 만에, 이삭이 며칠 만에 받았어요? 8일 만에. 물어봅시다. 8일째 되는 애가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8일째 되는 애가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8일째 되는 애가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이게 그대로 신약으로 오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례 가운데 무슨 세례? 유아 세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에게, 우리 애가 아가야 너가 죄인인 걸 믿느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의 뭘 아멘이야. 또 애들인데 뭘 아멘이야. 언제 아멘해. 애들이 다 자고 있지요. 다 자고 있어. 조금 낯을 많이 가른 애들은 막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 떠면서 막 주위를 둘러봐요. 긴장하고 있어. 그러다가 제가 세례를 딱 주잖아요. 울어. 왜 울어? 또 여러분들 믿음 줘가지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찬물을 끼얹는데 누가 안 울어? 놀래도 안 울지.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수 없죠.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20년 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나무를 몇 부로 꽂아 뽑았는지 알아? 뭐 자연보호하세요. 왜 잘 큰 나무 뽑아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그래? 자연보호하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창조의 질서 따라 자연보호를 잘 할 수 있어요. 분리수거하시고. 갑자기 설교가 이쪽으로 갔는데, 괜한 어마어마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 한번 설명해 드려 볼 텐데, 로마서 4장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원문을 잘 직역한 성경이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잠깐 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을 테니까 그냥 한번 눈으로 리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말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얻었을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파란 글씨는 믿음, 빨간 글씨는 믿음의 반대말 행위를 똑같이 대조하고 있어요. 오늘 고백한 행위, 바울이 말한 할례파가 행하는 행위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백을 대조하듯이 지금 행위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는 이 믿음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반대말, 은혜의 대칭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행위의 반대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로가 없는 은혜를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돕는 거예요. 할례와 유아세로와 로마서 4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대가도 아니고,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대가도 아니다. 행위의 대가도 아니고 무슨 대가도 아니라고요? 믿음의 대가도 아니라고요. 믿음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와! 이놈 봐라! 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다음 구절 한번 또 볼까요? 10절 11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의로 여겼는가? 또 한번 질문해서 또 답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가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받기 전이냐? 때냐 전이냐? 답을 해보세요. 뭐 다음에 있어요.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뭐였다고요?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거예요. 얻은 거. 믿음의 의를 얻은 거예요. 이 의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우리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가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할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가 조건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할례를 주신 후에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면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팔아먹고 거짓말도 잘하고 도망다니기도 일쓰고 말씀도 믿지 않고 헷짓거리하고 이스마엘 태어나게 해가지고 지금도 중동에 그런 아픔을 사단을 만들어 놓고 그냥 헷짓거리 다 해요. 근데 이미 그는 믿음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주셔서 그가 할례 받기 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에게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좀 불분명하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천사가 내일 새벽에 큰 공동묘지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공동묘지에 죽어있는 시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저 공동묘지 저 끝에 저 낙골 땅 선착순으로 30명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다. 자, 출발! 그럼 누가 이길까요? 아무도 못 들어. 그렇죠? 못 들어. 왜? 무덤에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들이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은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주신 이 영혼은 죽으면 소멸되지 않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둘 중에 하나가. 바라기는 다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천국 지옥 가면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 때 천국에 있는 영혼, 지옥에 있는 영혼이 다 이전의 육체와 연합해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분은 다 공동묘지 안에 들어갔어. 거기서 천사가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해도, 정말 훌륭한 말씀 선포자가, 정말 빌리그리암 같은 복음 선포자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외쳐도 여러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외적인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건 다 들어. 도울 김영옥도 들어. 여기 앉아 있어봐. 제가 설교하는 거 들어 못 들어요? 다 들어. 외적인 부르심 다 들어. 지나가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교사님이 전했던 말씀들이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들어. 네, 많은 사람이 듣지만 외적인 부르심 앞에 서지만 내적인 부르심,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이 그의 영혼의 마음의 눈을 여시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는 그 대상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받게 했다고요? 할례를.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뭘 알겠어.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것 자랑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건 자랑 안 해. 뭐 저한테 하고 하지, 목사님 저 아파트 48평 됐다 하고 그러지? 이런 분 없더라고. 아유, 저는 아무리 제가 선포해 줘도 귀싸대기를 때릴 거 그러면. 그런 분 아무도 없어. 목사님 참 목사님 힘드신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은 드려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 그런데 종교적이고 거룩한 종교식 때는 자랑하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또 있다고. 근데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5절 6절 한번. 사도 바울이 이거 자랑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저 할례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을 준수한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그 모든 자랑으로 결국 교회를 뭐 했다고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가지고 결국 성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으로만 예수를 죽이거나 세상의 자랑으로만 성도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교회를 죽여도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참된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자 9절 앞부분, 자 8절 중간 9절 앞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8절 중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두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는 거야. 바울은 이것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의 가장 큰 자랑은 뭔가? 신앙인의 가장 큰 자랑과 신앙인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이거 모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면 꼭 기억하세요. 뭐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안 붙어. 그죠? 공주병 걸린 사람들에게 공주병 걸린 사람이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하녀들만 데리고 다니잖아. 전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근데 왕자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주병들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아. 되게 이쁜 줄 알아, 본인들이. 우리 딸들이 그래요. 되게 이쁜 줄 알아.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하려는 것들은 사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그 자랑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참된 자랑은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초신자나 사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나 이래서 장로 맞아? 나 이래서 권사 맞아? 나 이래서 목사 맞아? 라고 탄원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조차에게도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좌절할 것이 없고 실망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해요. 나는 한순간이라도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치 않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지라도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세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 아들이 오늘 고3인데 수능시험 합격돼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로 발견하지 말고, 내 오늘 사업 개업했는데 이 개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런 데서 발견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뭐 가난하게 보이세요?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부분은 제가 조금 읽고 뒷부분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빨간 글씨에 해당하는 성도들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세상의 가치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난과 고초가 따라와요. 그러나 그런 고초가 있음에도 이 앞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거짓 없는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는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화와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속이는 사람처럼 보여요. 신기루 잡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가요. 그러나 참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많은 분들이 볼 때 근심하는 것 같아, 많이 울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으며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신앙과 내 삶의, 아까 배 목사님 마지막 찬양 드렸잖아요,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노래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한 주간 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